우리 남성 성가대가 드디어 멜로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과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핵심을 설명할 때에 그것을 명분, 윤리, 도덕 같은 초상적 개념으로 그것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그 근거로 제대로 기초를 놓아 다른 것들을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로 요약되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 손에 죽으신 것으로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히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결과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강력히 시사하는 단어로 그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5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가 아무 준비 없이 빈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 교회를 세운 것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과 능력과 또는 필요나 또는 어떤 의지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없었는데 내가 아무 조건이 없었는데 너희도 너희가 가진 것이나 너희가 원하는 것과 관계없는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돌아와 자꾸 자기가 이유였다고 조건이었다고 필수적인 역할이었다고 자꾸 자기 가치를 거짓말하느냐 기만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꾸짖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세웠다 하는 말들은 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이 온전히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조건, 그의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성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왜 자꾸 놓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성 성가대는 처음에 왜 만들었냐 하면요, 강력한 집사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남편이 교회에서 봉사하여 수요일마다 교회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고 커나가고 봉사하는 기쁨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이었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처음엔 다 악보 뒤에 숨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휘자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악보를 높이 올리고 악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나 신기하게 이제는 우리가 남성 성가대 그 풍성하고 깊고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 모두가 즐기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무슨 개인 레슨을 받았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됐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에 산물만 나오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의 증언입니다. 이 일은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오해돼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흥시대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약 30년간의 부흥시대를 스스로 왜곡시켰습니다. 비전을 가졌더니 기도했더니 되더라 라는 식으로 그것이 요약됐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 시기에 저는 맨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몇몇 한국 부흥기를 대표하는
어른 목사님들이 제 바로 옆에서 그 신화를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 신화의 시작과 과정을 제가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우리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만 해도 역사상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가신 어른이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유익을 끼친 분이지만 그의 간증에 의하면 누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굶지 않게 해주세요. 폐병 낫게 해주세요. 그 두 가지밖에 기도한 게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들을 때 그것이 유일한 이유이고 조건이었던 것 같이 듣습니다. 조 목사님은 자기가 얼마나 큰 꿈이나 이런 욕심 없이 처절한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가를 성공해서 되돌아보는 감사와 감탄으로 당연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모든 것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당연히 이런 조건들이 요구됐죠. 기도해라. 믿음을 가져라. 가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아니요. 부흥시대를 산 주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것, 구하지 않은 것, 그런 능력 없는 조건 위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부흥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날 와서 교회가 옛날만큼의 어떤 영광과 지위를 지속하지 못하자 다 욕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분들의 성공을 얘기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성공의 조건이 없었다라고 알아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누구하고든지 할 수 있었다라고 역사적 평가를 진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고 단 하나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했다. 예수는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온.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쓸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 필요를 몰랐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놓아두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예수라는 말에다 담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가 와서 우리 손에 죽습니다. 그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찾아오신 분이며 우리 손에 당신의 운명을 맡긴 인생을 삽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가지는 엄청난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여러분이 거절하는 것은 참으로 몰상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이 간 자리가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그 조건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한한 능력이고 성실하심이라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은 세 사람밖에 안 하고 성가대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울고 우리는 다만 억울해하고 원망하다가 낭비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랬죠. 십자가로 끝나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보내졌는데 세상은 우리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마음껏 조롱하고 농락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우리에게 다 욕을 퍼부어댑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통 생각하는 생각들, 억울한 거 참아,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아,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우리를 밀어뜨려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도망가는 것과 반발을 감수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하여 사실 힘들지만 억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마다 그것이 내 현실인 걸 알지 못하고 그 말을 써서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을 모면하자는 얘기고 마취하자는 얘기이면 참으로 다른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신다고요? 여기까지요? 이런 방식으로요? 라고 늘 놀라야 됩니다. 누가 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와서 우리 손에 죽겠습니까? 어느 신이 주문을 외워야 나타나고 희생 제물을 줘야 만족하는 강요하는 보상하는 공포의 신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속성에서 그 성품에서 자비와 인자와 사랑과 용서를 가장 대표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진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의 생애에서 보는 것입니다. 나를 무기로 가지지 않습니다. 나를 권력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길게 합니다. 우리 신년에 기도했던 거 벌써 잊었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잘 살고 우리 자식들 잘 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후딱 지나가게 해주세요. 12월 다 됐습니다. 후딱 지나갔습니다. 매년 후딱 벌써 70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길게 일하시는 거죠. 그의 자비와 능력과 기적을, 용서를, 회복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억울하십니까? 우리는 견디기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을 가진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 그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와서 하는 기도, 우리가 와서 하는 회개,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은 다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만들어내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과 지혜의 결과이죠. 말과 지혜의 결과 말고 은혜와 기적과 회복의 결과를 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그 자리마다 우리의 지위가 억울한 그 자리마다 나를 거기 보내어 옆을 묶고 있는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간 자리에 이웃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나는 누구의 아내고 남편이며 아들이고 딸이며 누구의 어머니고 아버지 아닙니까? 묶여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가진 자로서 그 지위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누구와 묶이는 바람에 그는 나에게 묶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이 나라에 살고 이 사회에 살아서 이 시대와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과 붙드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비난하죠. 예수를 누가 죽였나요?
예수에게서 병고침 받고 예수에게서 보리떡 얻어먹은 자들이 죽입니다. 예수를 환영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들이 죽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그를 죽이십시오. 그들의 손에 그들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게 예수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개인적인 관계로 묶여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이웃이든 모두들 만나면 반가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는 마음이 불편하고 누구에게는 짐을 지는 것 같고 왜 만났나 싶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묶여 있습니다. 자식은 평생 여러분 다 아는 단어를 스스로 붙이십시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옳고 그른 것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옳고 그른 것으로 기준을 삼거나 우리의 잘나고 못난 것 그리고 장래를 내다보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관계를 먼저 맺으십니다. 관계란 법보다 우선합니다. 유능함보다 우선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은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은 그 길 이외에 다른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다른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일까요? 손해일까요? 고통에 불과할까요? 명예로운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는 당시 자기가 사역했던 자기와 관계를 맺은 모든 교회들 앞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앞에는 그가 하나님의 신의 사자로서는 도무지 자격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해보겠지만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전적으로 이 주제를 다룹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맞다 라는 변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 그런 비난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신적인 자기 증명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마음 시원한 해결하는 능력, 권력일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시원한 해결책 같은 건 없습니다. 그는 늘 어려움 속에 있고 그리고 그는 자기네 동족에게도 쫓기고 로마에도 쫓깁니다. 붙잡혀 들어가 감옥살이를 하죠. 그리고 그 뒷얘기는 어떻게 됐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가 남긴 편지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그의 애타는 심정과 당시의 처지를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우리 남성 성가대가 드디어 멜로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과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핵심을 설명할 때에 그것을 명분, 윤리, 도덕 같은 초상적 개념으로 그것을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그 근거로 제대로 기초를 놓아 다른 것들을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와 예수로 요약되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 손에 죽으신 것으로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히 그리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결과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강력히 시사하는 단어로 그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5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가 아무 준비 없이 빈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 교회를 세운 것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과 능력과 또는 필요나 또는 어떤 의지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없었는데, 내가 아무 조건이 없었는데, 너희가 가진 것이나 너희가 원하는 것과 관계없는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돌아와 자꾸 자기가 이유였다고, 조건이었다고, 필수적인 역할이었다고 자꾸 자기 가치를 거짓말하느냐, 기만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꾸짖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세웠다 하는 말들은 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이 온전히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조건, 그의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와 성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왜 자꾸 놓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성 성가대는 처음에 왜 만들었냐 하면요, 강력한 집사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남편이 교회에서 봉사하여 수요일마다 교회에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듣고 커나가고 봉사하는 기쁨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이었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처음엔 다 악보 뒤에 숨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휘자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악보를 높이 올리고 악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나 신기하게 이제는 우리가 남성 성가대 그 풍성하고 깊고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 모두가 즐기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무슨 개인 레슨을 받았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됐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에 산물만 나오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의 증언입니다. 이 일은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오해돼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부흥시대,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약 30년간의 부흥시대를 스스로 왜곡시켰습니다. 비전을 가졌더니 기도했더니 되더라 라는 식으로 그것이 요약됐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 시기에 저는 맨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몇몇 한국 부흥기를 대표하는 어른 목사님들이 제 바로 옆에서 그 신화를,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 신화의 시작과 과정을 제가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우리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만 해도 역사상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가신 어른이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유익을 끼친 분이지만 그의 간증에 의하면 누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굶지 않게 해주세요. 폐병 낫게 해주세요. 그 두 가지밖에 기도한 게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들을 때 그것이 유일한 이유이고 조건이었던 것 같이 듣습니다. 조 목사님은 자기 얼마나 큰 꿈이나 이런 욕심 없이 처절한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가를 성공해서 되돌아보는 감사와 감탄으로 당연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모든 것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당연히 이런 조건들이 요구됐죠. 기도해라. 믿음을 가져라.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아니요. 부흥시대를 산 죄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것, 구하지 않은 것, 그런 능력 없는 조건 위에 하나님이 한국교회 부흥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날 와서 교회가 옛날만큼의 어떤 영광과 지위를 지속하지 못하자 다 욕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분들의 성공을 얘기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성공의 조건이 없었다라고 알아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누구하고든지 할 수 있었다라고 역사적 평가를, 진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고 단 하나,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했다. 예수는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온.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쓸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 필요를 몰랐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놓아두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예수라는 말에다 담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가 와서 우리 손에 죽습니다. 그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찾아오신 분이며 우리 손에 당신의 운명을 맡긴 인생을 삽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가지는 엄청난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이 원망하고 여러분이 거절하는 것은 참으로 몰상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이 간 자리가, 여러분이 참을 수 없는 그 조건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한한 능력이고 성실하심이라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은 세 사람밖에 안 하고, 성가대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울고, 우리는 다만 억울해하고 원망하다가 낭비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랬죠. 십자가로 끝나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보내졌는데 세상은 우리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마음껏 조롱하고 농락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우리에게 다 욕을 퍼부어댑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통 생각하는 생각들, 그냥 억울한 거 참아,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아,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우리를 밀어뜨려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도망가는 것과 반발을 감수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하여 사실 힘들지만 억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마다 그것이 내 현실인 걸 알지 못하고 그 말을 써서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을 모면하자는 얘기고 마취하자는 얘기이면 참으로 다른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신다고요? 여기까지요?
이런 방식으로요? 라고 늘 놀라야 됩니다. 누가 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와서 우리 손에 죽겠습니까? 어느 신이 주문을 외워야 나타나고 희생 제물을 줘야 만족하는 강요하는 보상하는 공포의 신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속성에서 그 성품에서 자비와 인자와 사랑과 용서를 가장 대표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진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의 생애에서 보는 것입니다. 나를 무기로 가지지 않습니다. 나를 권력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길게 합니다. 우리 신년에 기도했던 거 벌써 잊었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잘 살고 우리 자식들 잘 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후딱 지나가게 해주세요. 12월 다 됐습니다. 후딱 지나갔습니다. 매년 후딱 벌써 70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길게 일하시는 거죠. 그의 자비와 능력과 기적을, 용서를, 회복을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억울하십니까? 우리는 견디기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을 가진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 그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와서 하는 기도, 우리가 와서 하는 회개,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은 다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만들어내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과 지혜의 결과이죠. 말과 지혜의 결과 말고 은혜와 기적과 회복의 결과를 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그 자리마다 우리의 지위가 억울한 그 자리마다 나를 거기 보내어 옆을 묶고 있는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간 자리에 이웃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나는 누구의 아내고 남편이며 아들이고 딸이며 누구의 어머니고 아버지 아닙니까? 묶여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가진 자로서 그 지위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누구와 묶이는 바람에 그는 나에게 묶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이 나라에 살고 이 사회에 살아서 이 시대와 사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과 붙드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비난하죠. 예수를 누가 죽였나요? 예수에게서 병 고침 받고 예수에게서 보리떡 얻어먹은 자들이 죽입니다. 예수를 환영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들이 죽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그를 죽이십시오. 그들의 손에 그들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게 예수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개인적인 관계로 묶여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이웃이든 모두들 만나면 반가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는 마음이 불편하고 누구에게는 짐을 지는 것 같고 왜 만났나 싶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묶여 있습니다. 자식은 평생 여러분 다 아는 단어를 스스로 붙이십시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옳고 그른 것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옳고 그른 것으로 기준을 삼거나 우리의 잘나고 못난 것 그리고 장래를 내다보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관계를 먼저 맺으십니다. 관계란 법보다 우선합니다.
유능함보다 우선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은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은 그 길 이외에 다른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다른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난일까요? 손해일까요? 고통에 불과할까요? 명예로운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는 당시 자기가 사역했던 자기와 관계를 맺은 모든 교회들 앞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앞에는 그가 하나님의 신의 사자로서는 도무지 자격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해보겠지만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전적으로 이 주제를 다룹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맞다 라는 변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 그런 비난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신적인 자기 증명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마음 시원한 해결하는 능력, 권력일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시원한 해결책 같은 건 없습니다. 그는 늘 어려움 속에 있고, 그리고 그는 자기네 동족에게도 쫓기고 로마에도 쫓깁니다. 붙잡혀 들어가 감옥살이를 하죠. 그리고 그 뒷얘기는 어떻게 됐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가 남긴 편지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그의 애타는 심정과 당시의 처지를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춥고 헐벗고 오해받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목숨을 살리려는 일반인과 다른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감수하기로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쉽게 인내라든가 무슨 책임이라든가 명예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그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가로 여러분들의 고백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뭐냐?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감사가 있느냐, 원망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크기 때문이라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안 당해도 되는 걸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성경의 증언을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장렬함이나 비장함이나 지극함의 표현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다른 분입니다. 그는 창조주십니다. 그만이 생명을, 그만이 진리를, 그만이 명예를, 그만이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만족과 안심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그건 허망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다 허망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지나가는 어떤 기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적어도 거울 한번 보겠죠.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70년이 지나가는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얼마나 빨리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는지, 무엇이 남습니까? 쇠잔해가는 형상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던가요? 나라는 존재가 보이는 것에 있던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던가요? 물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낡아도 속이 날로 새로우면 우리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영광의 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보이는 것 속에 담긴 것으로 영원하며 영광되며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후회와 여러분의 하소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길을 왜?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내 현재 지위를 왜? 여기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건을 도무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목사님, 요즘 들어서 제일 기쁜 일이 뭡니까? 지금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어요? 나이 먹는 것이라 그랬죠. 기절을 하고 놀랐죠. 나이 먹는 걸 기뻐하다니. 저는 우리 남성 성가대 잘 알아오듯이 제 속에서 제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것을 봅니다. 고난이 점점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더 힘들 때일수록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큰 것을 확인하며 그게 큽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조지 포만 이기듯이 그런 경지입니다. 외적 조건이 악화될수록 속이 더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속얘기, 가치 있는 얘기라면 승자의 자랑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승리라는 조건 위에서 하는 얘기가 되는데 옆에서 볼 때 패자보다 더한 조건 속에서 이 가치를 얘기하면 아무도 대꾸를 항변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러냐를 뭘로 증언하죠? 살아내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면 끝나지 않습니다. 아시죠? 시집장가 보내면 얼마나 짐이 몇 배로 느는지 아시죠? 손주 수만큼 느는 거 아시죠? 걔네들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더 오겠죠? 날로 클 겁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큽니다. 나이 들면 얼마나 힘이 드냐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합시다. 세상식으로 늙는 것도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늙는 것도 억울하면 세상 사람이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를 나이 먹는 것을 죽음을 넘어가 있죠. 그는 승자입니다. 영광 중에 있습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위대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굉장한 증언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위대한 바울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신 것처럼 바울이 우리 모두의 처지와 지위와 운명과 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 고백에서 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얼만큼 아느냐는 차이가 있겠죠. 아는 만큼 명예롭습니다. 아는 만큼 위대해집니다.
여러분은 잘잘못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할 것이냐, 더 위대할 것이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처지, 현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떤 조건인가,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기적을, 어떤 영광을, 어떤 위대함을 빚어내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고백이고 증언들입니다. 놓치면 나만 손해.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 할 일, 교회 오면 웃어라. 그건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웃을 만큼 편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웃는 것은 믿음이며 용기이며 지혜며 위대한 것입니다. 한번 웃어보실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 예수가 오셨고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는 그 승리의 성취 속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생애에 실천할 기회, 살아볼 기회를 가진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누구랑 사느냐, 어떤 조건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으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나만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는 얼마나 기가 막혔는가 여러분을 비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고 있는 이상, 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이상 우리의 억울함은 우리의 믿음 없음의 증거에 불과하다. 우리의 연약함의 증거에 불과하다. 매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산다. 웃는다. 우는 건 안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위대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많은 열매가, 기적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과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전 인류와 역사를 구원합니다.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남은 생애를 위대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영혼에 못 박아 두십시오. 그리고 위대하게 살아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얼마나 굉장한지요. 숨이 막히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즐겨보는 크고 굉장한 영화를 보는 것보다 몇만 배나 더 커서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위대함이고 크기와 깊이를 가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영화를 보듯이 우리 인생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 붙들어 매어 넉넉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쉬운 결말, 쉬운 해결 원하지 않고 더 깊고 더 위대하게, 그리고 숨겨져 있으나 모든 세상을 뒤엎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 되게 우리를 이 말씀으로 붙들어 매어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만나면 서로 웃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확인하는 그 기쁨도 나누는 우리의 말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서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사사기와 열왕기 사이가 됩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라는 그 결말을 봅니다. 그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 말미에 가면 외적의 침입 정도가 아니라 내란이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사회 혼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사 엘리 때에 사무엘을 낳는 한나가 등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이니까 새겨볼 인물이 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 개인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의 수치를 가려달라는, 애를 못 낳는다는 불명예를 씻어달라는 소원에 불과했지만 그 이름이 사무엘이 된 것 같이 하나님은 말하자면 우리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라, 이런 아주 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네 주인공이 있는데 그 하나가 지금 말한 한나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인 사무엘과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는 두 왕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기 그려지는데,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무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의외로 없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대체 사무엘 상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이제 다윗으로 금방 초점이 옮겨가지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을 펼치는 것이 사무엘 하가 되니까 앞에는 읽어도 다윗 생각만 하고 있지, 다윗이 등장하는 그 앞에 줄거리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주인공이 왜 주인공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찾아보시면 19절에 사무엘은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는 것은 온 백성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가 사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우리가 앞 얘기를 알고 있는 차에 이 사무엘의 등장은 그럼 어떤 변화, 어떤 혁신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4장입니다. 법궤를 모시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리가 없다.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셔왔다가 전쟁에도 패하고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돌아오는데 꽤 시간이 걸려서 6장에 가서야 법궤가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는 사무엘이 아무 일도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사무엘에 관한 시작의 19절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 사무엘이 이 국가의 가장 큰 역사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7장에 오셔서 돌아온 법궤를 어디다 놓을 것이냐로 이제 골머리를 앓는 장면인데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원래 있던 장소인 실로로 못 가고 여기 있게 된 것은 그 들어왔을 때 그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로 굉장히 무서워하게 되고 서로 받지 않으려고 해서 여기 실로의 성소에 안치하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들여놓고 몇 년이 흘렀다고요? 10년이 흐릅니다. 그때야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7장 3절 이하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좋은 일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신앙 회복을 또는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7장 15절에 이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매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자기 처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지킬 것을 가르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바로 넘어오면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는 느닷없는 결말이 나오고 그걸 이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사기를 겪으면서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문제냐 하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다 왕권을 중심으로 한 자기 민족의 국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뉜 채 지파 간 독립적으로 대항을 하던가 한두 지파가 협력을 하는 일이 있어도 국력 전체가 통합되는 일은 국가적 차원으로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 상대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도 힘을 다해서 우리를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인데 이제 이 왕을 세워달라를 사무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세워야 되냐면 엘리도 실패했고 엘리의 두 아들도 실패했고 사무엘도 실패한 것은 사무엘 자신을 잘했는지 몰라도 이어받은 두 아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희망은 왕을 세우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서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넘어가셔서 19절, 8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왕을 세우는 일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왕을 삼는 문제에 있어서 사무엘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8장을 다시 보시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왕을 세워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혼을 내던가 깨우치던가 하는 것이 없이 말을 들어주라 라고 나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이제 사무엘의 경고가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벌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자 19절에 그 경고를 들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으로 택한 데입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가서 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왕을 달라 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허락하라고 하고 허락하고는 경고의 말씀을 주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래서 아이고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한다는 소리가 너희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겠냐? 너희 편을 들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현실을 사는 우리라도 정답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말 듣는 애들만 남기면 되는데 성경적인 표현을 가지고 결론을 말하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유명한 구원에 관한 얘기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남아 남을 자가 없고 다 죽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모순을 성경은 도대체 왜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결론을 만들면 되는 거를 우리는 만들어 가지고 말 잘 들으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것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필요한 것을 주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필요가 뭐였죠? 거기가 이제 실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하나님께 원하는 필요와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생각 안 하고 살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저 쉽게 살다가 죽여 주십시오. 고민이나 고난이나 오해나 그런 일은 우린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거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내 형상을 따라 내 명예를 건 상대를 만들었는데 죽어버리고 말겠다고? 개판으로 살게 놔두겠다고? 너 애비한테 말을 그따위로 해도 되는 거야? 너 죽을래? 그러니까 죽이라고요. 가 된 거죠. 그 부모가 죽일 수는 없죠. 자식은 그 말 합니다. 하죠. 누가 놔달랬어요? 이거 여러분 다 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거 아닌가요? 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질 않죠. 자식을 기르면 우리가 놀라는 게 애들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생의 가치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아직 어리니까요. 우리는 뭘 배우죠? 하나님 없는 존재들은 그가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지라도 말하자면 성공하고 승자가 되고 존경을 받고 이름이 알려졌을지라도 그냥 제로입니다. 꽝입니다.
그게 답니다. 인간의 인간됨이라는 것은 그런 남에게 욕먹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는 정도를 메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너의 존재와 가치와 정체를 그 기준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게 구약 내내 싸움입니다. 너희가 우상에게 기도하는 걸 내가 왜 싫어하냐면 질투한다고까지 싫어하는 이유는 그것들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안 해주세요? 나 한다. 너 학교 가라, 공부해라. 너 12시 전에 자지 마라. 그러니까 봐요. 부부랍시고 잠을 제대로 자게 하나, 땡땡이를 치게 하나, 밤낮 하라는 게 공부고 순종하려고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니까 임마. 너 네 새끼 날 때까지만 내 말 들어라. 이게 성경에서 하는 갈등이라고요. 여기를 구약이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있다고요. 한국 교회가 이 소개를 못 하고 있어요. 왜 구약에 이 꼴이 나오느냐? 우리의 기대, 우리의 자존심, 한나의 요구는 뭐였죠?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 애 못 낳아서 창피당하고 있으니 내 자존심 채워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바칠 걸 뭘 달래? 꽝으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그것 외에는 얼마나 그 기도가 한심한 기도였는지를 여러분 아셔야겠고, 거기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을, 우리의 기대가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로 삼아,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셨다입니다. 자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으로 인류를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위하여 애쓰고 있는지를 증명할 것이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답을 받고 기쁘고 걱정할 것이 없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골치 아픕니다. 세상에서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데다가 교회 가서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죽기 3초 전에 예수 믿는 게 딱 좋습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있으나 마나죠. 그냥 꽝이죠. 불 떼려고 잘라온 통나무가 불 떼는데도 못 쓰이고 조각 작품을 못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고 광에 누워 있다가 썩고 마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냐, 그게 인간이냐라고 여러분이 화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를 낼 수 없는 이유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 몰라서죠. 예수를 믿으면 여기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답니까? 정말 이러실 겁니까? 거기에 답하는 게 구약이라. 너희가 원하는 건 밤낮 나 편하게 놔두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건 내가 다 바칠 테니까 하나님도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임마, 그럼 네가 뭐가 되냐? 올챙이가 살만 쪄갖고 메기만 해줘서 논두렁에 누워있는 꼴은 나 못 본다. 개구리가 되라. 개구리 갖고는 좀 모자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명예를 준비하고 계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다. 그게 신구약 전체의 증언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사무엘에서 보는 거죠. 그가 왕을 세우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걸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 속에 사무엘이 개입할 수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1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굉장한 선언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뒤로 가는 내내 11장 4절 아까 읽은 데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는데 뭐가 지적이 됐죠? 왕 삼은 걸 기뻐할 때가 아니다. 너희는 국력을 모아서 힘을 가지자 그러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너희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면 너희들한테 화와 멸망밖에 없다.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건 그렇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운명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어디로 가요? 15장에 가서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전리품을 남겨오지 말고 다 멸종시키라고 할 때 말 안 듣고 전리품 가져왔다가 사무엘에게 어떤 꾸중을 듣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이다 라는 사울왕의 폐위를 선언합니다. 그 15장의 폐위 사건 이후에 뭐라는 부록이 붙어 있냐 하면 15장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사울은 말 안 들어서 우리 잘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린 금방 결론을 nep니다. 맞아. 하나님만 섬겨야지. 헛된 신을 섬기면 안 되지.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돼버린 사울은 누구 말을 듣기로 했습니까? 백성들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백성들이 소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왕이 되기로 했지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을 듣는 왕이 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 놓고 사무엘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후회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확 죽여버리면 되는데 뭘 슬퍼해요? 이렇게 끝나게는 내가 안 한다. 다 슬픔을 낳는 거죠.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하자. 여기가 끝일 수 없다. 너희가 실패한 데서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 다시 가자. 이렇게 하는 얘기가 구약 내내 얽히고 설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돼요? 16장에 가서 다윗을 세우죠. 다윗의 생애와 사울의 생애가 겹치는 바람에 사울이 폐위되었으나 백성들에게 공포된 것은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었으나 백성들 앞에서 즉위할 수가 없는 하나의 비밀이죠. 그 긴 갈등의 시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들어서 도망다녀야 하는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 장이 지난 후에야, 즉 사무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25장 1절에 와야 이 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래서 구약을 못 읽어내는 겁니다. 뭐야? 사무엘이 뭐 한 게 뭐가 있어? 사무엘이 뭐 했죠? 우리 7장에서도 봤고 12장에서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해 전 지방을 돌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으나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을 쫓아가서 사무엘의 역할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다 열매 맺지 못하고 세우라는 왕은 세웠더니 사울이 되고 말았고 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름 없이 업적 없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아까 15장에서 뭘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슬퍼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후회한 것이 어떤 역설인가를 들은 것 같이 애를 못 낳아서 애 하나 주십시오라고 밖에는 하나님 앞에 소원할 것이 없는 이 미천한 가장 작은 소원에 매달리는 한나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은 그 답을 내 수치를 면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수치, 자식 못 난다, 학교 떨어졌다, 이런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창조하여 자기의 형상으로 지은 인류에 대하여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난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는 기껏 나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가 다지만 나는 거기에 덧붙이겠다. 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구약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지금 여러분끼리 꾸짖고 지적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와서 듣는 대로 사무엘이 아까도 보다시피 중간에도 또 마지막에도 왕창 사건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저들이 개판으로 사는 일에 더 이상 개입할 방법이 없이 그의 사역을 충실히 행했지만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하고 죽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현대 사회에 와서 우리 모든 신약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왜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놔두시는가 할 때 그때마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내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내가 달래는 것은 존재론으로 정체에 있어서 지위와 신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꽝인가? 기껏 고통을 면하는 게 다고 창피를 면하는 게 다란 말인가?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가지는데 더 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주변에 더 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가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불렀지 않냐?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냐? 네 인생에 너 혼자 버려진 시간이 있었더란 말이냐? 네가 모르고 있었지. 너는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이게 이 사건의 진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해져야 되느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당한 길로 들어오는 일에 대하여 역사적 사건을 가져 그 무게와 그 길이와 그 많은 경우를 들이댐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나 하나 외면하면 그만이고 나 하나 없어지면 그만이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존재와 현실을 무겁게 살아야 되고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갑시다. 우리 자막을 올려주시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런 구약의 역사를 다 싸잡아서 이렇게 놀라운 선언이 나오는 것인데 구약의 배경과 신약의 결론을 이을 줄 몰라서 그냥 쉽게 읽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제대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의 정체, 우리의 운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뜻의 높음과 깊음과 너비에 대하여 믿음이 없어 이렇게 늘 반항하고 늘 삐지고 늘 도망갑니다.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모두가 난 뭐야 라고 자기의 정체와 명예를 들이대는데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신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사 우리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영광과 명예의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는 진실을 보고도, 역사를 보고도 우리의 성취가 모자란 것을 부끄러워하나이다. 그러니 이제 돌아서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거짓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진실과 정직과 명예와 진리와 찬송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를 제가 책으로도 이미 냈었고 이번에 다시 구약을 훑어오면서 욥기를 하게 됐습니다. 3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지난번에 처음을 했고 오늘이 2번째고 그 다음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어떤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하면 정직하고 열심 있는 가장 훌륭한 신앙인인 욥이 어느 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내기가 붙어서 잘해주지 않아도 믿나보자 라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내기에 욥이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재산을 뺏고 자녀를 죽이고 하는 자리까지 가지만 욥은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봐라, 너 괜히 사람 고생만 시켰지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뭘 덧붙였냐 하면 몸까지 쳐야 됩니다. 그래라. 그래서 몸까지 치는 일이 생기자 이제 참고 참던 욥이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그 비명이 재밌습니다. 첫 번째 비명은 나 죽겠습니다 였습니다. 나 죽겠습니다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나 더 못 견디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박을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겠다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제일 많이 보는 자살이다 그겁니다. 자살은 스스로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서 하지만 거기는 뭐가 있냐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자살로 나타납니다. 그래 나 죽어버리면 끝이다. 그만 데리고 놀아라.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것 갖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고난이 계속되자 그 다음엔 비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디까지 오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십시오. 예, 좋습니다. 결국은 다 이렇게 망하는군요. 거기에는 깊은 말로 표현하지 않은 진실이 감춰져 있는데 그 진실이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거기 감춰져 있죠.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첫 번째 것도 경험하실 수 있고 두 번째 것도 경험합니다. 두 번째 것은 다 경험할 겁니다. 괜히 예수를 일찍 믿어왔고 이 고생을 한다. 그러지 말고 죽기 5분 전에 믿을 걸. 이제 와서 누구한테 세상한테 말해봤자 답이 없는 것이고 그래도 예수는 믿었는데 하나님마저도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고 보상하지 않으니 난 못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원망, 분노 같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한쪽에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그것과 함께 갑니다. 이제 찾아봅시다. 어떻게 그것이 함께 가냐? 우리는 이 질문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가 여기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모세에게 나오죠.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때 태어나는 유대인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커져가지고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하기를 애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여라. 여자아이를 낳거든 살려둬라가 됐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데 차마 못 죽여서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숲에 넣어버렸는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가 이뻐서 자기가 기르는 바람에 그는 바로의 궁의 왕자로 큽니다. 40세에 비로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정체성에 고민을 하다가 내가 내 종족에게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밖에 나왔다가 애굽 관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고 그를 잡아 죽이지요. 다음 날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말리려 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어제 애굽 관원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겠다는 거냐 하는 바람에 이 일이 탄로 났구나 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광야에 가서 몇 년을 기다리냐면 40년을 기다리는데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절망 속에 삽니다. 그가 낳은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게르솜은 이방 나그네라는 뜻이요. 우리말 표현에는 낙동강 오리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알이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면 어미새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부화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80세가 됐는데 양떼를 데리고 풀밭을 찾아다니다가 시내산 앞에 이르렀는데 산에 한 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연료를 태워서 불이 연장되는 것인데 불이 혼자 탑니다. 이게 뭔가 보러 가자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고 굴어 엎디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고생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제 그들을 구하려 하니 네가 가서 이 백성을 구해라. 그러자 모세가 이 대답을 하죠.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마라.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40년 전에 했으면 됐을 것을 그때는 외면하시더니 이제 내 나이 80인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잔 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이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도하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하고 반발하고 비명 지르다가 체념하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많은 시간을 체념한 채로 보내는 게 거기가 참으로 무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인생 속에서 세상에서 어떤 가치가 있고 무엇을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성경의 그 많은 설명들을 아직 한국 교회는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를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 돌멩이란 뜻이니까 돌대가리라는 뜻은 아니겠죠 설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나 죽는다. 그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이 앞에 한 약속을 이루시려면 여태껏 행하신 그 기적들, 문둥병을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권력을 동원하셔야 되는데 죽어버리고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키십니까?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닥치면 내가 주를 맡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답이 뭐였죠? 그건 알고 있죠. 사탄아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굉장한 답이죠. 주를 위한 고백을 했는데 사탄이 됐고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네가 이해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너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에 서 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제자도가 나오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제자도라는 것이 한국교회에서도 유행병처럼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는데 제자도란 전도 잘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교육 잘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인간이 기대하는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과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는 본문이 다르며 운명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음으로써 오늘 우리 성찬식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그를 자신을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먹어 우리가 본문이 예수가 되렵니다. 본문이 예수가 되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와 정체와 지위와 신분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됐지 뭘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그런 실력과 이해의 자리까지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냥 건네주면 되는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사랑과 믿음이라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놀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는 아버지와 그 영광의 본체이시나 그 영광을 나눌 것을 사양하시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사람이 되고 죽고 십자가의 수치까지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자신이 그 영광의 본문이 됐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보통 아는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는 신은 절대 권력자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 떨어서 착하게 살아서 보상을 받거나 치성을 드려서 보상을 받는 신인데, 이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넘치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그 본문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나누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랑과 믿음을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허락했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까지도 허락합니다. 그 못 먹게 하면 되지 않았느냐? 얼마나 쉬운 답입니까? 그러나 그러면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책임을 우리는 질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살게 하느냐? 왜 세상 역사를 계속하느냐? 아담 죽이고 두 번째 아담을 세워서 자유권을 박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인격과 인격이라는 상대를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건 조작이 되고 조종이 되고 잘해야 굴복이 됩니다.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는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발성과 그 선택의 실력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류 역사가 이 배신과 공포의 반복을 계속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나오시고 있습니다. 기어코 성공하시고 승리하겠다고 그 아들을 보내요. 그의 흘린 피로, 그의 찢긴 살로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욥이 부르짖는 것 같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내까지 꽤 잘못한 것이 있은들 하나님께 뭐가 누가 된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깔려 두십시오. 저 죽어버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왜 성경이 악착같이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 좀 잘못하면 그게 뭐 대수입니까? 아니다. 너 하나를 위해서라도 나는 내 아들을 보낸다. 아니 보냈다.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여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범죄했다. 나를 배반했다. 그래. 그래서 그 값을 치러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내가 부활로 뒤집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일 많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아까 말한 것 같이 체념인 것이, 여러분 기껏 정성을 바친다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회개를 그렇게 자주 합니다. 기껏 하는 게 회개입니다. 잘못을 지워버리는 거는 해도 만들려고 하는 적극적인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질서 때문에 고난받는 일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 앞에 고백을 하지만, 진짜 기독교의 핵심은 그 다음이죠. 이번엔 가서 잘해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죠.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가장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첫 번째가 뭐였죠? 오래 참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보복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넌 지옥 갈 거야로 자신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다른 존재가 되십시오. 그게 성경이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뭘 만드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려고 하는가를 보십시오. 신이 죄가 만드는 사망과 멸시와 수치를 어떻게 명예와 영광을 만드는가를 보라는 것이 십자가를 거쳐야만 보이는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른 존재인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쉬운 게 뭐라고요? 보복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러 와서 나를 먼저 믿게 했으면 왜 믿으면 천국으로 곧바로 내려가지 않고 이 인생을 살게 하는가? 주께서 동력하시자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 보고 십자가를 함께 나누자 그러는 것이 신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게 하라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 질문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는데 도무지 권력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완벽한 신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입니다. 이거 한 번에 때려치우고 로마 정권 무릎 꿇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될 텐데 그렇게는 왜 안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빌립아, 나랑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놀라운 답 아닙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도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우리 보고 뭘 하렵니까? 십자가를 지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도덕적 결백 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종교 형식을 주일 성수하는 정도로 끝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걸로 끝나고 정작 살아야 할 현실 속에서 예수가 인생 속에 온 것 같이 우리가 인간들 속에 보냄을 받고 있다는 자신의 자리를 모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모릅니다. 자신이 임마누엘이라는 걸 모릅니다. 예수께서 그 고통을 다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영광된 약속.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권세를 주신 분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죽어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이 여러분에게서 항복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누굽니까? 한 동네 사람들, 한 직장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예수께서 우리를 무엇을 만들었는가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씹어먹듯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욥의 불평에 여러분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런 혜택이 없어. 그렇게 간단한 얘기 아니라니까요. 새 친구들이 와서 쪼고 있습니다. 너 임마 빨리 회개해. 나 회개할 거 없어. 신정론이라 그럽니다. 신은 언제나 옳다입니다. 옳다를 뭘로 하고 있습니까? 인과응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를 넘어선 사랑과 믿음으로만 본문을 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항복이 우리 자신에게 그 약속이 우리 자신에게 나라는 존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 시간을 사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이 이 길의 시작이라는 걸 아셔서 어느 하루도 헛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여러분의 고백들이 열매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도착할 운명 사이를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채우사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사실을 이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승리하겠다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 나오는 논쟁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긴 이 기적을 보고 군중들은 예수를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경제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당연히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의 양식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자 금방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반박이 나옵니다. 당신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됩니까? 그러자 그 유명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오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논쟁 속에 결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로까지 발전시켜서 모두를 당혹해 합니다. 어떻게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것을 먹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매우 극단적인 선언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의 정체성을 좀 더 깊이 살펴야 되는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구세주입니다.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언급했듯이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문제라면 그 앞에 생애는 왜 사셨는가? 아무도 몰라보는 그 인생을 왜 그 고생을 하셨는가? 이 글을 남긴 사도 요한마저도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과거를 회상하여 예수님이 이러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전제해야 되는 생각이 그땐 나도 몰랐습니다. 거든요. 그 아무도 모를 일을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결국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왜 이 오해와 수모와 배신과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의 오심은 뜻밖에도 이런 놀라운 선언으로 모두를 어리둥절케 합니다. 같은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가 묻는 9절부터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역사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위인 4대 위인을 들면 이 예수가 그 위인에 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인 대접을 거부하시죠. 뭐라고 거부하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아볼 수 없는 일이란다. 그러니까 금방 질문이 또 나오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떻게 거듭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거듭난 사람은 안다. 옆에서는 봐도 모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봐도 모르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리고 그를 오해하고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들은 우리에게 재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일까요? 반대 편일까요? 바리새인 편일까요? 예수님 편일까요? 고백은 예수님 편이고 이해는 바리새인 편이고 그러죠.
바리새인들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 이해의 한계입니다. 그걸 어떻게 넘어서는가? 그걸 넘어선다는 것,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어느 날 회개하고 주를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은